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 칼을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을 뻔한 일을 내가 한 번 정도 겪은 적이 있다.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있다는 표정이십니까? 없다는 표정이십니까? 다시 한번 저와 눈을 좀 마주치면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죽을 뻔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귀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날 수영로교회에서 내년 2024년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릴 해운대 성령 집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 발대식에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마친 이후에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젊은이 교육자들이 해운대 모처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근데 카페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내리고 가는데 저만 차에 가둬놓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늘도 없는 주차장에서 낮 12시가 지났잖아요. 차는 뜨거워지고요. 기온은 점점 오르는데 제 앞에 나가던 우리 권모 강도사님께서 제가 딱 내려야 되는데 왜 스타리아 뒷좌석에 있다 보면 앞에 앉은 사람이 의자를 이렇게 움직여주고 제껴줘야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제 몸매가 뭐 그렇게 뛰어난 몸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줘야 제가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내리더니 문을 쾅 닫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을 좀 열려고 아차 하는 순간 조금 가더니 문이 갑자기 철컥 하고 잠겼어요. 그래서 제가 열어주겠지 그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제가 우리 권 강도사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받아줘.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우리 이부 지체들 우리 강도사님한테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김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라고. 어디 갈 때 꼭 문 닫지 말고 꼭 챙겨서 데려가 달라고 대신 얘기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죽음의 고비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거의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천 여중생 백골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에 아버지였던 이응봉 교수입니다. 당시 서울신학대학교 외래 교수였고요. 부천 한마음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이응봉 목사님과 그의 계모 백아무개 사이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막내딸 이아무개, 그 당시 13살이었습니다. 빗자루와 빨랫대 등으로 5시간 정도 폭행을 한 뒤에 그 딸이 숨지자 그 시신을 11개월 동안 자신의 자택에서 방치했습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학교를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해서 장기 결석 아동 상태를 조사하던 와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져서, 그래서 아주 우리 세상을 아주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한 학생이 그렇게 맞아 죽은 것도 아쉽지만 문제는 그 부모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이 영적인 죽음, 그것이 가정의 죽음과 파괴로 이어져 온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한 왕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이제 사울 왕이 죽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작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후에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다시 가서 잠자리에 들었고 다시 또 음성이 들려왔기에 다시 또 엘리의 제사장에 갔지만 여전히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제사장인 엘리마저도 들어본 지가 너무나 까마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400년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들려지게 되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건, 그 속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사울 왕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왕이었다. 통일왕국 시대에 세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 뒤를 이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 네 사람이 똑같이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그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 전체를 평가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왕,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근데 그가 기다리는 동안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집행해 버립니다. 그의 조급함이 그 속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큰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왕이 제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분에 맞느냐 어떠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전쟁에 나가기 위한 마치 형식, 그냥 행사 치르듯이 치러내버린 예배였기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남겨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느냐? 아말렉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 속에 이스라엘을 노략질했어요. 그런데 어떤 노략질을 했는가? 이스라엘의 대열의 제일 후미에 있는 사람들, 전체 대열에서 후미에 빠지는 사람들은 주로 노약자거나 병자거나 어린 자들이거나 임산부거나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대열의 뒤에 처져서 따르게 되는데, 그 뒤처진 사람들을 그들이 공격하고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을 했어요. 하나님 그것이 정말 악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쳐붓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왕의 개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우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다 죽여 없애야 되는데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책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당장 그 앞에서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백성들은 모여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와 같이 가서 제사를 좀 드려 주십시오.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라도 그것들을 진멸시켜 없애야 마땅한 것인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 체면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백성들도 기다리고 장로들도 나와 있는데 내 체면 봐서 같이 가서 제사를 좀 집행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다윗 열풍이 붑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이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환호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다윗을 칭송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인기가 다윗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에 사울 왕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나머지 그의 통치 시간을 다 사용해 버립니다.
질투 속에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기의 그 경쟁자를 숙청하기 위해서 그 일에 온 시간을 다 투자하고 보내는 왕, 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가면요, 그 숨어 피해 다니던 다윗이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무기를 제공받습니다. 그것을 전해 들은 사울 왕이 그곳에 가서 노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28장에 가면요, 급기야는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왕이 점을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 이스라엘의 왕이 몸소 모범을 백성에게 나타내야 할 왕이 자기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을 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속에 전혀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울 왕만 그러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오로지 여러분의 휴대폰에만 마음과 관심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레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모스터 월십이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가 함께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감격의 박수가 그냥 찬양만 끝나면 하는 형식적인 이와 같은 모습, 마음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영혼 없는 대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함성과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는 있지 않습니까? 40년의 재위시간 통치를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없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 없는 섬김과 봉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순장으로요, 간사로요, 행정국으로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없이 그냥 내가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사역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고는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음이라고는 없었던 왕, 그 왕의 죽음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뭔데라고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그가 붙잡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의 순간 마지막 겨우 움켜잡고 있는 하나, 그건 뭐냐면 나는 할례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한마디로 자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기 옆에 부하에게, 무기를 든 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모욕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면 장수답게, 왕답게, 당당하게 나와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이면서 장렬한 전사를 맞이하면 그래도 좀 뭔가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날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적의 손에 넘어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그렇게 모욕당하다가 죽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니까. 난 할례받은 사람인데 나는 저것들이랑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할례받은 선민이다 이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저 이방인들, 저것들한테, 할례받지 못한 것들한테 내가 모욕당할 수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 마지막 내세우는 자존심, 그것은 내가 할례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은 알 거예요. 흔히 요즘은 이것을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을 삼을 때,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언약의 증표로 준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오늘도 두 쌍의 결혼식이 있다는 광고가 나갔죠. 예, 우리 산부의 이근한 자매가 16일 날 결혼합니다. 드라마로 얘기하면 PPL 광고예요. 웃어야 되는데 근데 말이에요, 결혼식 때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것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보통 여자 쪽에서는요, 남성의 시계를 준비하고요, 남자 쪽에서는 여인의 반지를 준비해서 결혼식 하는 과정 속에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정표로, 약속의 정표로 예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지를 끼고 있고요, 그 시계를 차고 있을 때 뭡니까? 이것이 내가 결혼할 때 서약했던 서약의 증표예요.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뭐라고 서약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언약의 증표로 준 것,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그 증표를 손가락에 끼우거나 목에 걸거나 귀에 건 것이 아니에요. 그 몸에 새겨 놓았단 말이에요. 잠깐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 놨어요. 하루에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가는 남자라면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들은요, 화장실에 가면 내 언약의 정표를 내가 만질 수 있고요, 볼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언약 백성된 그 언약의 정표를 바라보고 몸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할례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할례받은 자답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보였던 행동을 보세요. 마지막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을 치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가 어떻게 언약 백성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할례는 있지만, 언약의 증표는 있지만 전혀 언약 백성과는, 언약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놓고 이제 와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할례받은 자다, 할례받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뭔가 멋있는 것 같지만,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약 백성이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호산나 교회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라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라서,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예, 호산나 교회 대형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요, 어디 나가서 우리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So what? 그래서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면 어때야 될까요? 대형 교회다워야지요. 호산나 교회요? 그럼 호산나 교회 성도다워야 되는 것이죠. 호산나 교회 성도다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역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 나가서 호산나 교회 다닙니다. 우와, 대형 교회 다니시는군요. 좋겠습니다. 근데 훈련 안 받아요. 마음의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 하정을 형제, 웃지만 마세요. 호산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 시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온 교회입니다. 많은 양육 시스템이 있고요, 훈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에 청년 여러분 열심히 그 양육 훈련 속에 동참하며 호산나 교회 청년다운 모습으로, 젊은이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고요. 이 교회 안에서 말고요. 제가 호산나 교회 올 때 아빠가 이제 서울로 오려고 했는데 호산나 교회 가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됐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무관심해요. 호산나 교회가 뭔지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 딸이 오페라 공연 스텝이었기 때문에 부산에 3개월을 내려와 있었어요. 지난 3월부터. 그러다가 부산에 왔기 때문에 잠깐 저희 집에 오다가 지내오는 길에 여기가 호산나 교회야. 제 딸이 보더니 우와, 대기업이네. 건물 보더니 우와, 대기업이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교회 젊은이입니다. 호산나 교회 젊은이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젊은이다워야 하고 호산나 교회 젊은이다워야 합니다. 내가 호산나 교회 젊은이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하나 붙들면서 내가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젊은이다, 청년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 앞에서 호산나 교회 젊은이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육 훈련이 있어요. 훈련 좀 받으세요.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찾아서 훈련 좀 받으세요. 배우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호산나 교회 젊은이다운 모습일 거예요. 할례받은 그 증표 있으면 뭐합니까? 반지, 시계, 그 예물 차고 있으면 뭐합니까? 서약한 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그렇게 죽은 사울왕, 그 사울왕을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다음 날 와서 전장을 살피다 보니 사울의 시신이 있고 그 아들 요나단의 시신도 있고 그 수아의 시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노획합니다. 전리품 삼는 거죠. 그리고 성벽에다가, 베산 성벽에 그 시신을 박아 놓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무서워 그 시신을 벽에다가, 성벽에다가 박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추려서 장례를 치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고 그 왕이 성벽에 걸려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성벽에서 그 시신을 회수해서 장례를 치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벳에서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벳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장례를 치러냅니다. 그들이 시신을 수습하고요,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서 사울의 장례를 치러냅니다. 왜 그랬는가? 과거에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요 장사들이요 밤새 달려서 그곳으로 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시신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뼈를 추려서 에셀나무 아래에 심고 그들이 7일 동안이나 금식합니다.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왕,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왕,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회수하거나 장례를 치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렇게 후히 예의를 갖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말씀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이스라엘이 추수 때가 되면요,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확한 것을 뺏어가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입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나하스와 협상을 합니다. 가서 우리가 수확한 것 이거 다 줄 테니까 그냥 이거 받아서 돌아가십시오. 근데 나하스가 그래 알았어, 대신 내가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너희들하고 협상을 하려면 너희 남자들 오른쪽 눈 하나를 다 빼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 협상 받아들일게. 여러분,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너무 악한 거죠. 협상 조건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남자들 눈 하나씩 다 뽑아, 오른쪽 눈. 그 눈 하나씩 다 뽑아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너희들하고 협상할게. 협상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냥 수확물만 챙겨서 곱게 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통곡하고 이스라엘에게 협조 요청을 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임명을 받고 아무 역할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드는 사울이 지나다가 그것을 듣고 자기가 몰고 있던 그 소를 자릅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소 각 뜬 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면서 이 전쟁에 함께 길르앗 야베스를 돕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지파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 나와서 사울과 함께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하스를 물리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했던 전쟁, 그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로 인해서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죽을 위치에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죽음과 그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사울의 마음, 그 감사한 마음에 그들은 밤새 달려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 시신을 회수하고요,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후하게 치루어줬던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은 그가 행한 선한 행위입니다. 그가 삶 속에 베풀었던 선한 행위, 그것만이 남습니다. 제가 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죽음이 나와는 별 상관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결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지만요, 저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보고 응급실에서 깨어났던 적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대학 졸업반 때 서울로 풀타임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부산에 와서 단 한 번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직 야구장, 사직 체육관, 구덕운동장, 부산대학교 운동장, 고신대학교 운동장 이런 데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과 함께 와서 사역은 한 것 있지만 교회에서 와서 교회 리더십으로서 사역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4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산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호산나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호산나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 친구 모 교회 제 친구 부친상을 당해서 해운대에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2부, 3부 많잖아요. 제가 대학생 생활할 때 저희 대학부에 인원이 그냥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50명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동기가 약 2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약 20명 가까이 되었던 동기 중에 벌써 2이 죽었더라고요. 제 친구 2이 벌써 죽었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은 그냥 내 교회에서 자랐던,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 2사람이 벌써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부산에서 대학생으로 있을 때 주예비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때 부산 YM 대표로 있었던 김수영 간사님을 모시고 수영로교에서 우리가 주최해서 예배학교를 했어요. 김수영 간사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날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YM은 대부분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YM 리더십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김수영 간사가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침에 보통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서 어제 사역하고 와서 좀 피곤하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자고 계셔서 두었대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김수영 간사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선교 횃불 첫 모임을 부산 고신대학에서 가질 때 제가 섬기던 주예비 선교단과 부산 YM이 함께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때 함께 섬겼던 YM 간사님이 김성진 간사님입니다. 부산 사직동교회에서 사역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잠깐 휴가 때 와서 보니까 성진 간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들 사역할 때요, 저희 청년부 회장이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저께 뉴스에 보도 났던 사건이 자기 조카의 사건이더라고요. 2014년 부산 영도에서요, 모 아파트에서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마침 현관을 지나가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위로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살았는데 그 초등학생이 죽었어요. 그 초등학생이 우리 청년부의 조카였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나가서 어떤 일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잖아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잖아요. 지금이라도 뭔가 사건이 생기면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전쟁터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이
우리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아닐 거야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기억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 나타냈던 선한 행위, 그것만이 기억될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4월 5일 몽골에서 고 최순기 선교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몽골에 가신 지 약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었고요. 몽골 선교와 함께 몽골 사람들은 비자 없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도 함께 사역을 이어오던 선교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북한에 또 들어갔는데 돌아오시질 못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나마 감사하게도 시신이 북한으로부터 몽골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정말 이례적이었지만, 그리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북한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시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몽골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미 그로부터 7년 전에 최순기 선교사님께서 써놓은 기도편지 가운데 유언이 남아 있었어요. 유언의 기도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몽골에서 죽으면 몽골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몸 죽어서라도 몽골의 새생명 교인들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장례식 때는 핸델의 할렐루야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고대합니다. 나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 묘에 뭐라고 써줄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써줄 것인가? 나는 뭐라고 써주기를 바라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순기가 주님 품에 이렇게 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언의 기도 편지대로 후원교회에서 와서 그 장례식 때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몽골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그 묘비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순기가 주님 품에 라고 새겨졌습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면 그 묘가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몽골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몽골에서의 첫 순교자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아들같이 여겼던 한 몽골 새생명교회 형제가 그곳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처럼 사셨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살다가 그분처럼 죽고 싶습니다. 참 이 고백을 들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교사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그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귀한 선교사님의 삶, 그 위에 많은 몽골 친구들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한 선한 행위, 그것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남게 됩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남겨지는 것, 그것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선한 행위, 그 선한 영향력,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남게 될 것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1학기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고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젊은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